좋은 날입니다. 5월 9일 GT 묵상이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오히려 기뻐할 것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제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마시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말씀은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회개하라고 다그쳤던 그것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의 고통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많이 무겁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출생과 그 출생한 그 날을 저주하듯이 원망하듯이 하소연했었던 그 고백들을 후회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 말이 경솔하였다. 그런데 왜 경솔했다라고 합니까? 고통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10명의 자녀를 단번에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픔을 누가 헤아릴 수 있고 또 그 마음의 그 짓눌림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또한 이해가 되는 원망이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말의 꼬투리를 잡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엘리바스, 그에게 하는 말이죠.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화살을 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살은 독화살이다. 독을 마셨으니 독화살을 쏴서 내가 그 독화살에 맞아서 쓰러지는 자와 같다라는 고백이죠. 문학적 표현입니다. 문학적 표현인데 누가 이 욥의 마음을 알겠는가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내 마음을 알겠는가. 그런데 엘리바스 당신은 친구라고 하면서 나를 동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은 암 수술을 여러 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7번, 8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주 강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암은 감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많은 암 혹은 그와 비슷한 질병에 있었던 사람들이 크게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암에 걸려본 적도 없는 제가 암은 감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까요? 아니죠. 비난을 할 것이고 아주 마음이 불편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 암 환자의 마음과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암수술이 얼마나 두려운지도 얼마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살지 혹은 죽음을 맞이할지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과 사를 결정짓는 수술 앞에 있었던 그 심정을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암은 감기와 같다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것을 감당해 본 사람은 그 말을 할 수 있고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말을 했을 때 동일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표현도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린 연약하죠. 아픔으로도 연약하고 죄인으로서도 연약합니다. 그 맨날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후회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일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연약한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아픔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요, 슬픔이 있고요, 낙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합니까?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왜 알아주십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동일하게 내가 겪는 것들을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엘리바스와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엘리바스는 좋은 친구예요. 왜 좋은 친구입니까? 욥이 많은 친구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친구가 3명만 있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욥의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약속하고 함께 모였고 7일 밤낮을 함께 해줬던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듬직한 친구들이죠. 그러나 욥의 속마음을 온전히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없구나라는 것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속사정을 알아줄 수 있고 또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친구,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주 안에 위로가 있고 주 안에 만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욥이 자신의 소원을 말합니다. 바로 그 욥의 원하는 소원은 죽음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살기가 어려워요. 살기는 어려운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애타게 구하는 것, 그것은 나의 목숨을 거둬가십시오라는 것이죠. 내 목숨을 거둬가십시오. 9절 말씀에 보면요, 멸망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곧 나를 멸망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 그걸 기뻐할 것이다 라고 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더 완전함 속에 평강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이 욥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죠.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절망하고 낙심하게 하는 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또 미래의 희망과 소망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시다, 나를 향한 마음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지금 고난 중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고 또 왜곡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욥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는 것, 또 평안히 누리는 것,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이 또한 우리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 와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생명을 잃어도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나도 그것도 나의 소원이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죽음에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정말 죄를 짓지 않아서 죄를 짓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어도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내 삶에 붙어 있지 않도록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고 털어내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섰다. 그것을 정말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혹여나 죄를 지었을까봐, 혹여나 말로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나아갔었던 그 마음의 태도가 욥의 태도였고 욥의 자세였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욥에게는 죽음은 정말 초월된 그런 믿음,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또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 그 믿음과 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 따라오는 삶의 실제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죽음도 초월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며 절망 가운데서도 당당한 삶, 내가 해야 할 말과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기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과 고통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 마음을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가장 친한 친구라 여겼고 친구가 전부라고 여겼을지라도 그 친구도 정작 내 깊은 속사정을 알아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알아주시는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시지만 죄는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런 믿음이,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